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다 일일이 다 그렇게 해설은 좀 못했어요. 다만 중심적인 무엇인지. 자신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신다. 자,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단지 그를 따른 자들의 육신적인 필요만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들 목자는 우리 지친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에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돌비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속사람. 좀 곁길로 나간 얘기 같지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조금 정의 내리기 쉽지 않죠.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워치만이 같으면 사람의 영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또 마음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영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부르든지 나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편하신 대로 생각하면 되고. 다만 사람에겐 사람의 영이 있죠.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그러니까 순수해서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 사람 영혼도 있고 혼도 있고 혼이라는 것도 애매모호긴 해요. 좀 우리가 좀 편의상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또 그리고 뭐 정신적인 영역이 있을 것이고 정신적인 어떤 뇌의 활동과도 다른 어떤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이는 육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영을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시면은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혼에 영향을 주고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이 또 우리의 또 의지를 만들어서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순서만 꼭 맞는 말이나 하는 것은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뭐이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대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꼭 이 진리라 그런 것은 아니니까. 다만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잘 협조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되어졌는데 이제 뭡니까 죄를 지으므로 우리의 영이 죽게 되잖아요. 기능을 뭐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제 뭐가 강해 육신이 강해져서 육신이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살아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게 어떤 세상이나 육신의 어떤 유혹을 물리치고 하는 뜻에 순종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마음을 강하게 훈련한다든지 또 영혼을 새롭게 한다든지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비결이라기보다 어떤 그 전환점이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속 사람 영혼이 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왜냐면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속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음 진정하기 어렵죠. 그럼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영을 우리 속 사람, 우리 영혼이 흔들린다는 말. 흔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의 역사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어서 나가는. 그래 우리 영이 강건해지면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잠잠히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 영혼을 마음을 잠잠하게 요동치지 말고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영이 역사했을 때 우리가 그 역사를 받아들여서 우리 의지도 생각도 굴복시켜 사람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주는데 마음이 격동돼도 버리죠.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악취만을 영혼이란 말 속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태양처럼 비춰주시지만은 그 중간사이에 큰 구름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때 아니 태양을 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 영 받아들이는 우리 영이 마음이 이게 격동하고 요동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담해 있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나가는. 그래서 여호와 목자 되시는 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 우리 영혼, 속 사람 뭐라 부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물질만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를 강건케 해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이런 영혼에 흔들림 있고 어렵고 격동되신 분들.
여호와 목자 되신 그분을 이렇게 나와서 마음이 안정되고 강건함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영혼까지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소생시키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한 영역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골고루 필요하신 분이시죠. 양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 늙지 않는다. 오직 우리들이 목자된 그분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필요가 완전히 공급되어지고 우리를 요동시키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졌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쉼과 안식은 쉬면서도 굉장히 분주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영이 우리 속 사람이 안전동 상태에서 일한다면 그 사람 안식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분주하게 우리 생각이 움직인다면 영이 지금 요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우리 마음이 흔들거리잖아요. 그 사람은 전혀 안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의 유무가 안식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참 실감하고 좀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구하게 돼.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믿고 온전히 내맡기는 상태. 예수님은 뱃속에서 뭐 하셨어요? 풍랑이 부는 뱃구멍에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주무시죠. 그럼 뭐 풍랑이 그의 마음을 요동시키지 못했다. 밖에는 풍랑이 있으면 그의 마음 안에는 풍랑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식하셨다. 이게 우리가 이걸 교훈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안식과 육신의 시험을 자꾸 혼돈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안식할 수 있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서도 건강도 굉장히 좋아져요. 안식하지 못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쉬는데도 건강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쉬지 않고 안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걸 많이 배워야 되는데 저부터도 좀 이게 이제 어려운 그런 영역입니다. 제 마음 항상 이게 막 자면서도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면서 느낀 게 참 내가 안식을 잘 몰랐구나. 쉬는 것만이 안식이라고. 나는 쉬러 가서 놀러 가서도 계속 생각하는 그건 안식이 전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모든 생각 내려놓고 평강하게 거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목자로 삼는 자들은 그런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아멘. 돈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 아니고 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휴가 못 가도 괜찮아. 휴가 가도 괜찮아. 편한 대로 하시고 그럼 또 이제 어떤 때는 또 삶과 쉼과 또 안식은 또 연결돼서 분주하면서 또 안식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그 일에서부터 떠나는 특히 목사라는 이게 간지 필요한 것 같아요. 벌써 의정부 딱 저기 고가도 타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거기 빠져나가면 좀 안식해. 그래서 미국의 법칙이 있다. 50마일 한 80km 이상 떨어져야 비로소 안식한다. 뭐 그런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무슨 50마일 법칙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휴가는 50마일 이상 떠나가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쉬는 게 죄가 아니나 쉬면서 안식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무슨 소용이냐. 아멘. 그래서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안식할 누리자. 목자의 정한 임무 중 하나는 뭐냐? 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다친 몸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몸에 침투한 벌레들 잡아 양들의 건강, 정신 건강도 맞죠. 우리 생각에 스며든 벌레들,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또 두려워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싸워진 것들. 이걸 우리 목자 되신 그분께 맡기면 그분께서 다 잡아주실 것이다. 자신이 돌보는 양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목자는 수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무조건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진 않죠. 이게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만은 아이고 나는 그저 생각 안 할 거야 하고 무의식으로 내려놓으면 그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게 어떻게 하냐 우리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뭐 고백을 하든 뭘 하든 그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와 두려움 고백을 먼저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참 떨립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전부 다윗의 고백을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요동침을 고스란히 고백하죠. 미움도
참 자식이 막 공의를 말하면서도 어떤 형편에서 저들의 자식이 빌어먹는 거지가 되게 하시고 막 다 아파서 죽게 하시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또는 하게 맡긴다는 말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고 자기를 스스로 치면하는 것이 그건 안식 아니에요. 맡기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가고 있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가 평안이 없느냐? 진실로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죠. 괜찮아 괜찮아 그냥 다 묻어두지. 그거를 진짜 자기 영혼에 마음에 오고 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그렇잖아.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떨고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을 인식하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떨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 내가 두려워 죽겠어. 예수님도 그랬잖아. 내가 시험에 근심하여 두려워 근심하여 죽을지. 제자들한테 우리 주님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께서 뭐가 믿음이 보잡해서 지금 제자들이 그런 고백하십니까? 그런 자기 영혼에 지금 가고 있는 두려움을 고스란히 이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또 버림받는 그 두려움을 고스란히 그는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거기서 변해서 이 용기를 가지고 가자 내 시간이 다가오도록 하면서 그런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시잖아요. 했으면서 그런 고뇌의 고백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으로서 그 어떤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자기 영혼의 고뇌와 번뇌를 저 보세요. 뭐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오늘 뭐 비겁한 기도입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안 죽었잖아요. 법도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웃으면서 독약을 마시고 얼마나 여유 있게 죽었어 소크라테스. 그럼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만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 안 되고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또 세상이 주는 그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여러분 뭐가 줍니까? 두려움이 쌓인 내놓기가 두렵다. 왜? 내놓아봤자 해결할 분을 없어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속에 숨기는 거 담그는 거 없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내드리고 우리가 삶을 직면하는 그런 난 그게 참된 용기고 성경이 가르친 용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긍정적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슬픈 얘기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해지죠 자꾸 사람들. 그런 것을 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민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참 믿겨져요. 난 그렇죠. 하나님 참 이거 안 믿겨져요. 난 그렇게 기도해요. 안 믿기시면 어떡해요. 내 마음 중심 다 아시는데 내가 믿는 척 한다고 하면 속을 거예요? 차라리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믿음 주세요 하는 게 솔직한 기도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니까. 조금 우리는 기도할 때 솔직한 기도가 좀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럴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가? 마음의 건강도.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우울증은 하나님 못 고치시고 의사가 고쳐줍니까? 물론 단계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또 그런 의사나 약의 도움을 받을 시기가 있습니다. 그건 지혜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해결하지 문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지 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 안에서 범위 내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우리가 의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한다는 사실을 왜 못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는 질문을 적어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병을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를 뭐 저도 뭐 병원에 가는 거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그때 케이스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저 자신도 의사나 의학을 내가 거부하는 사람 아니야. 하지만은 마음의 중심쯤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모든 영역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 없단 말이야. 하나님 하신단 말이야. 죽은 데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뭐 의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의사가 손에 안 닿으면 초자연적으로 하실 수도 있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이런 생각만 하지 말아요. 모든 것은 다 의사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의원에게 달려가시면 어떤 임금이 내가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이유가 뭡니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사에게 물어서 하나님 그것에 진노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누구 왕인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그 왕에게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하나님 뭡니까?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그 상처에 놓으라 하셨죠. 의학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굉장히 강력한 그 해독제입니다. 무좀 같은 걸리면 무화과 나무 집자약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하얀 거 나오잖아요. 그 우유같이 무화과에서 촌사람들 아니라 모르지. 그거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 상처도 뭐냐 막 그 무좀 같은 건 다 났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유하실 때 뭡니까? 꼭 그 무화과가 그랬다기보다는 그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신 것은 어떤 의학이 됐든 뭐가 됐든 세상적인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만이 하나님 하신 방법이다. 그건 아니지요. 아니지만 1번이 뭐냐.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학처럼 울잖아요. 그 기도와 선행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그를 치료하실 때 뭐 약을 통해서 무화과 약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냐는 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출발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분이란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목자에서 못 고칠 병이 없다. 그 마음의 병 우리 50까지 넘어가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역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파탄이 일어날 때 특히 이럴 때 우리 목자는 우리에게 진전 쉼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여러분 그분께 나아갑니까? 그분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세상적인 것을 먼저 염두에 둡니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과의 부서진 관계를 스스로 회복시켜 주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하지만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화목하게 하시는 것도 병든 영을 치유하시는 것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역사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병 고치시는 왜 병 고쳐 주십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신 것처럼 오셔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모든 병을 그는 고쳐 주셨다고 합니다. 현대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상당 부분이 의사들이 그 일을 담당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여호와 우리 목자 치유자 되시는 치유하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러나 또 목자가 치유자로서 치유자 목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를 믿는 자들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켰다. 사실 현대같이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여호와 로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도 없을 것입니다. 병이 없습니까? 현대가 안 해요. 더 많아지죠. 더 많이 죽죠. 더 많이 파괴되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 있죠. 정신적으로 건전지 못한 자들이 돌아보죠. 엄청 많습니다. 각 가정에 이런 거의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결함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서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이 저부터 필요하다. 또 매달려야 된다. 이런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강에서 기도할 때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양들을 뉘우시고 치유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걸 여러분 연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상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3번 의의 길로 이끄신다. 3절은 목자는 또한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끄신다. 그래서 그 보면 1차적으로 산과 들의 험한 길과 짐승들 위협을 피하여서 양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무리까지 도착하죠. 들에서 양들 먹이다가 들에 놓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 양들을 이제 다시 어디로 데리고 오냐? 우리로 옵니다. 우리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길이 상당히 험할 수 있죠. 산 중턱에서 양을 먹이고 있어. 치고 있는데 우리는 밑에 있어. 그럼 그 밑에까지 데리고 오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 염증 골짜기를 건차되고 그래야 될 경우가 있죠. 쉬운 길은 아니죠.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그냥 하는 거 아니라 우리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이끌어 주셔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도착한 거구나라고 나는 그렇게 이제 다윗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 시를 썼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간다. 또 의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 목표는 뭐예요? 그 나라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언젠가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막 자동적으로 거기에 갈 거라는 생각까지 어리석은 생각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사고가 전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다 우리에게 달려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막 금방 위대한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 거 보면요. 저 사람들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중간에 넘어져서 말해 원인이 어디 됐든지 간에 중간에 넘어져서 끝까지 경주를 못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우리나라도 보면 참 몇 분 목하는 목사님이나 뭐 하영주 목사님 그런 몇 분 빼놓고는 큰 교육사들 다참 좀 그래 그런 많이 보면서 왜 끝이 저러지 뭐 그런 것 좀 많이 보거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전문도 많이 계시겠지만 하여간 좋지 않은 소문들 들으면 우리 듣는 분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특히 미국의 그 위대한 목사들 보면 얼마나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의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안전한 우리 그 나라까지 들어가는 것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만드는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 구원하실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게 해서 자녀 삼으신 자들 그 길로 가는데 간다 나는 믿지만은 그 길이 과연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평탄하게 가는 길이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계곡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 보면은 통과하지 못한 자들도 꽤 많이 되더라. 그럼 원인이 그 사람이 아예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저럴 수 있는데 결과로 보게 되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다 그 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은 아니더라. 출발이 언제 잘못됐든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척했든지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로 놓고 보면요. 다 같이 출발했다고 해서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출발이 잘했냐 못했냐 그건 놔두자. 어쨌든 결과로 보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나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 나라까지 온전히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자 되셔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간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지금 말씀하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간다 믿는 사람이 하지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그렇게 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사기꾼 말이다. 사단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합니까? 깨닫게 하기도 하고 징계하시고 혼내시도 하면서 그리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과정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 받을 게 지금 죽어도 홀라당 천국 간다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다, 속임수다.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예 거듭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왜 성경 모든 진실들이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양의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자리까지 지금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를 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감사한 거 뭐냐? 바로 그 길을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 그 양들을 안전하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무사히 그 길로 도착하게 하듯이 우리에게는 선한 목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한 사람도 뒤돌아가는 실패하지 말고 그날에 들어가서 그분만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게 하나님 약속 안에는 반드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약속에는요 반드시 뭐래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있고 그 상당한 몫이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 주셨다 그 약속대로 반드시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마음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다 그분이 이루신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한쪽이 같이 부딪혀야 돼요. 언약은요 나만 하자 그게 아니죠. 나면 그렇게 합세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 주신 언약은 그래도 모자라고 부족한 내가 다 채워줄게 하고 이끌어 주셔서 사실 하나님 혼자 다스린 같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걸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각성시키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가 그 길 못 가. 하고 책망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이를 나무라시고 또는 때는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무사히 그날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 완성이잖아요. 우리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팡이를 들고 너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너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쫄깃하게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 나라에 도착할 것이다 고 약속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거듭나시고 하나님 자녀들은요. 죽자 살자 이러면 모든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야 돼. 그분에서 눈을 떼는 순간부터는 벌써 어린 양이 한 마리 양이 왜 옵니까? 그냥 눈을 떼고 그냥 어디 하는 순간에 그냥 잃은 양이 되잖아요. 주님도 부르시고 찾으시겠지. 그러나 그런 기회가 항상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정말 종합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신 부분을 유의 깊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됩니다. 사실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양들이 우리를 무사히 돌아오기까지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모든 길은 다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삶의 음침한 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앞에 3번과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의의 길로는 내가 다 안 했지만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지켜주신다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우리도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길을 걸은 의의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날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많은 공격하는 원수들의 공격도 있고 육신의 공격도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원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다. 기독교는 자꾸 우리 사단은 자꾸 우리 속이죠. 염려할 거 없어. 그렇게 안달할 거 없어. 진짜 거듭난 사람 자녀가 성령이 계시는데 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자꾸 거짓 안심을 심어줘.
여러분 잡으세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열심을 빼앗아 가는 것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다 되었다, 쉬어라, 평안해라. 뭐 주님이 다 이루어지는데 뭐 이렇게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구원파. 완전하게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다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의심하는 것이지. 너희가 죄를 짓는 걸 지어도 네가 짓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죄가 짓는 것이지. 그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자꾸 안심을 거짓 안심을 줘서 뭐를 뺏어가는 결과로 열심을 뺏어가. 이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 뭐를 일으켰어요? 불을 일으켰어요. 불이 없으면 성령 역사 아닙니다. 불타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불이 꺼진 사람, 성령이 지금 역사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해요. 성령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불이 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이 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불타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러나 천국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 선물로 받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결코 잠잠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을 일으켰어요. 뜨거움을 일으키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발버둥치게 됩니다. 완전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무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 역사하고 계신지 그렇지만 주무시고 계신지가 분명히 일어나서요. 육신적으로 자꾸 기울여서 육신을 편하게 하고 육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길고 있다면 좀 성령은 여러분의 역사하지 않는다. 육신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뭐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매일 앉아서 24시간 기도만 해서 그런 뜻이 전혀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뭔가 불이 일어나. 불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성령 여러분이 계신다면요. 이 성령은 여러분이 계셔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불이 붙었기 때문에 성령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오셨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럼 불이 없다는 건 뭘 말하냐?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거나 성령 계시지만 일하셨어. 성령이 소멸되었거든. 성령을 소멸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 말이 너희가 구원의 때까지 보증으로 보내신 그 성령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노하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뜨겁지 않다면 저도 요즘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나이 탓. 그래서 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제 나이 탓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닌데 내가 속았습니다. 발버둥 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회복해야 돼. 뜨거워야 돼요. 내 나이에 맞게. 뭐 내가 젊은이 같지 못하지 그러나 내 나이에 맞게 불이 붙어야 돼. 그분을 위해서 정말 뭔가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건 맞아 좀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같았어요. 다윗의 일생이 그랬고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자신의 적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 어떤 일어납니까? 누구요? 암논인가? 죽은 게 암논이고 누가 왕이 되려고 그랬지? 어? 압살롬 말고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솔로몬 제치고 자기가 왕으로 아도니아 마지막 반란에 가깝지라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그런 거 전부 신하들 모여서 잔치하고 있을 때 그때 막 부랴부랴 막 일을 처리했어요. 솔로몬이 이제 지금 다윗이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하여튼 솔로몬이 기름 붓고 하여간 대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뭐예요?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편히 살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생각하냐? 왜 천국처럼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지고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정을 우리가 참 제대로 못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할 때까지 싸우란 말이지. 언제까지 싸우라? 치매 걸릴 때까지 싸우라. 아멘? 아멘. 치매 걸리면 못 살까, 우리 그렇게 거룩한 우리 할머니 치매 딱 걸리니까 완전히 짐승 같아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그러니까 치매는 안 걸리면 참 좋겠지.
안 좀 죽겠지만 누가 압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30%가 치매에 걸린다. 그러니까 약간 치매 걸릴 때까지 아멘. 안 걸리면 더 좋고 좋고 아멘. 아멘 하면 사시면 열심히 사셔야 된다. 불타서 불붙어 회복하자 그 말. 예? 회복해서 정말 나이 그만 잊어버리시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몸살나자. 이게 저부터 잘 안 돼요. 안 돼. 또 이제 격려하자 서로 격려해서요.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을 하는 교회는 하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열심을 내자.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큰 의미에서 구원이지만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성령의 의 안에 계시니 그분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끌으신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나가죠. 목자는 큰 몽둥이를 가지고 양들 잡아먹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된다. 안전하게 되니까 우리가 뭐냐? 싸우고 나가서 무사히 그날을 가자. 우리 예수님 뭐예요? 양이잖아요. 목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십니다. 사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정부하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천군 천사를 우리를 돕게 하신다. 아니 마귀가 없고 우리가 천성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없다면 왜 이런 일을 하시냐 그 말이죠.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다 하면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가시면서까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가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 믿고 나를 주로 영접하라. 그럼 모든 게 끝이다.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그냥 하시고 뭐 조치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안 일어날 텐데 왜 조치하십니까? 그러나 예방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아시고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라 근신하라 그 말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깨어라 근신하라. 열심을 내자. 열심히 식어버리는 것을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죠. 자기 몸만 생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마. 목숨 걸고 지키고 싸우고 승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사는데 우리 살려고 발버둥치니 우리 점점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닫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죠. 그럼 옛날 얘기입니까?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오히려 더 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환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저 여러분. 무엇을 당하고 있는지도 진짜 깨닫지 못해요. 싸우지도 않는데 뭘 이러는 거, 무엇을 빼앗겨 있는 거 어떻게 생각조차 안 합니까? 생각조차 안 납니다. 근데 성경 진리 다시 한번 성경 권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잖아요. 선택이 아니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예수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왜 사단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평안합니까? 그냥 우리가 앉아서 당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우리는 패배하잖아. 그런데 뭐가 사단이 나타나서 뭐 내가 그랬다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눈치채리고 막 도망가지. 그러니까 사단은요 잘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사단은 가만히 뒷짐져 있어요. 오 잘한.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나라고 기정사실이구나. 환난 있구나. 사단 있구나. 역사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전쟁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싸우니까 사단이 자기를 드러낼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앉아서 우리가 알아서 죽어버려요. 무기력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너희가 환난 당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이 조용히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자녀들아 실각.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것이. 이미 그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왜 이 말 해야 돼요? 중요한 질문. 왜 이 말씀 하십니까? 전쟁이 없다면 이 말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이기고 지기고 뭐에 전쟁도 없는데. 아니 뭐 하라는 거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으셔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를 믿고 붙잡고 너도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위험할 때가 아니야. 제일 우리가 낙오될 때가 아니야. 가장 평안할 때예요.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가 없으면 이게 위기라고 하잖아요. 위기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너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럼 목숨 걸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쓸데없이 와서 시간 때우지 말라. 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지. 기도를 악착같이 해야 되고 뭘 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서 볼 수 있도록. 영이 되는 건 중요해. 아무것도 못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어떤 악한 영들이 두르고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원수의 목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대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탄 그리고 귀신들 그리고 거기에 속았던 모든 자들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나라 데리고 가셨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땅에서도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죠. 땅에서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날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실 것이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고 할까요? 들어갈까요? 부분 한 30분 정도 끝났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와서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언이 다 맞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목자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지만 우리는 그분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항상 그 하나님의 모든 신상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누구 안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라.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안에 그에게 내 이름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름이 누구에 있냐? 그 여호와 사자 안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닐까 추측하는 거지. 꼭 맞다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모르는 이름을 그가 가지십니다. 그럼 여호와는 우리 목자 되신 분을 알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다 가야 돼.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의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는 분, 나타나신 분, 드러나신 분으로서 여호와 우리 목자라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첫째, 그는 양으로 이 세상을 오셨다. 양으로. 이거는 제가 다 한 거니까 이 책은 없어요. 그런 제가 좀 많이 붙여본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목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예수를 뭐라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이시다. 영혼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우리 죄인들을 구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목자로서 자기 양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오신 것이다. 주님이 탄생할 때 아까 봤지만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밑에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의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달리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달리 볼 수 있죠. 그러나 목자의 사명을 위해 자기 양을 구하러 구출하러 오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제물이신 양이 됐죠. 이중적 특이하죠.
목자이면서 동시에 그는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뭐라 하냐면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의 제사물처럼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달래시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들어오신 제물로서 오신 분. 제물로 오시면 죽어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뭐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목자이시면서 제물이시다는 이중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것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좋은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신의 양들을 구하는 참된 목자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에 대한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참된 목자 여호와 로히를 만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된다. 2번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원학교 상고하니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3번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시편 23번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3편의 모든 예언들이 완성됩니다. 놀라운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전부 다 우리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1차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한다 그럴 때 굉장히 요즘 주술적으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말고 무엇을 사고 말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나는 몰라서 감히 말하건대 성경을 굉장히 좀 주술에 가까운 식으로 하는 거죠. 왜? 1차적으로 성경 기록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 성경 기록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리신 거고 그분을 알므로 우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찾아야 되죠. 오늘 내가 무엇을 사 먹을까 어디 학교를 갈까 말까 그걸 가리키는 주술의 책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우리 인간들의 내일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됐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큐티가 굉장히 잘못 흘러가고 있을 때 정말 나는 이게 통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만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일어날 수 있고 귀신이 좀 자기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또 우매하지만 또 하나님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 지식이라도 가지고 있고 성경이 무엇인가 안다 하면은 너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 묵상하거니 구원의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뭐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그럼 우리 성경 읽으면서 뭐를 찾아야 돼? 그 성경이 가르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이게 성경 그것인데 그거 다 덮어놓고 오늘 이번에 차를 사는데 무슨 색을 빨간색을 살까 파란색을 살까 찾아보니까 보니까 그게 빨간색이란 나면 빨간색 차 사란 말이구나 하고 이거는 하나님 난 전적으로 모독하는 일이다 생각.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 하나도 없길래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를 안 한 거지 지금까지. 큐티를 이게 너무나도 이 주설이 우리 한국사에 뼈저리게 깊어있기 때문에 내가 큐티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큐티 강의하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분들을 부인하는 거, 내가 그분의 정서를 다 부인하는 거. 그런데 필사를 몇 번 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도대체 이게 불경을 필사하는 거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그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참 이런 것을 깨어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해서 적어도 그런 차에 들어가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아니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전체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다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주장하겠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준비하는 거지. 인생은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내일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어린 양이 이끄신 대로 가는 자가 구원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난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제가 은퇴한 되더라도 이런 유혹받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리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탓 것이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왜 이러고 달라드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로 미혹할 이게 있지. 그리스도 여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어떤 분 이단이 와서 여기가 진리다. 이게 진리다. 우와 모이자. 지금 왜 모입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모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이요. 고스란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뭐 큐티한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역사하시는구나. 여기가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다 모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에요. 지금 그런 군대가 한 군데가 아니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성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되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님이 해석 방법 알려주시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번에 어느 대학교를 가는 그 결정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너희 아들이 어떻게 될까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 인정하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지금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목적이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맞지? 그런구나. 맞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뭐를 기록한 거 아니야? 구원의 길인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내가 왜 찬송할 때도 가사 합니까? 그 가사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찬송도 고르신 분들이 많이 고려하면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잘 지켜야 된다. 무슨 말을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선한 목자라는 예언이 우리 이루어졌다. 이사야서 성경 40장 11절 보면 그는 목자가 참 읽어볼까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세요.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로 오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이사야가 400년 뒤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모든 관심이 이사야가 됐건 예레미야 됐건 뭐 누가 됐든지 모든 선지는 아브라함이 됐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나의 때를 보고 나를 보고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 기뻐하였느니라.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1300년, 1000몇백 년 뒤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오니까 즐거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까지 전부 다 성경이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초점을 다 어디가 맞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탁 맞아떨어지는 점. 이걸 보고 누가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란 말이죠. 동시대 사람들 서로 짜고 그럴 수 있죠. 지금부터 전부 누가 글을 쓰든지 예수에 대해 씁시다. 동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 하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넘쳐서 걸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2000년 전 사람이 써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후에 사람이 글을 써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쓴다면은 이 책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놀랍고 고귀한 우리 책을 보면서 우리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에서 건지시러 오신 그런 놀라운 목자시다. 63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분이 선한 목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한 분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취하셨다는 사실 출발합니다. 목자인데 그냥 목자 아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목자 되신다는 데 의미에서 다르죠. 우리도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우리의 목자는 죽을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목자의 엄청난, 아까도 얘기했죠. 친밀함, 하나됨, 레아란 말이 뭐예요? 그냥 서로 뭐를 나누는 그 동료, 그 동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료로 여기시고 우리를 건지시게 뭐가 되셨냐?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좀 믿잖아요. 믿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깊은 감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것은 아직 약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깨닫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같은 구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같은 동료로 여기시고 동무로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의 친구 있고 너희 친구. 우리를 자기 친구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아브라함 뭐랍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아브를 향해서 나의 보다 아브라함아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같은 동료 되어주셔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게 바로 목자란 말이에요. 그런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으시를 인도하고 이끄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전하냐. 행복합니까? 행복해야죠. 안전하십니까? 아멘? 왜 떠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왜 두려워하냐. 우리가 이 믿음이 약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살을 때 먼 나라 사람이 죽을 때 살을 때 그래 죽었대 뭐 했대? 그랬대요. 무슨 얘기를 할까 말까. 어찌 자기 며느리가 할머니들께 이야기했는데 며느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우리 가서 교회 가면 이제 회개하니까 맨날 울잖아. 그래서 근데 자기네끼리 노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교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지 아버지가 죽었대야. 그래서 그냥 저렇게 슬쩍 운다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뭐 말 내가 다 기억 못하지. 너무 웃기는 얘기를 하고 내가 어쨌든 참 이게 참 한단 이게 참 이게 숙제예요. 이게 숙제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머리 정보로만 남으면은 이건 우리의 믿음에 자꾸 도움이 안 돼요. 이 정보가 우리 안에서 감정으로 거룩한 감정으로 이게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 감정을 지배해야 돼. 그래야 의지를 이게 지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저도 노력하는데 참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는 참 저도 이게 참 부족해요. 그러나 정말 변화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이 간격이 있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목자가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료로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냐 그들의 정서가 팍 움직이. 이게 바로 믿음을 만든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눈물 콧물이 나면 사람들이 변해요. 그렇구나. 내가 입은 사랑은 이런 놀라운 사랑이구나. 하고 뭔가 이런 정서와 감정이 막 그냥 이유 없이가 아니라 뭔가 뭉클뭉클해지면요. 이게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뭐 해야 되냐? 이게 바로 하나님 묵상하는 거죠. 단순히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아, 그렇구나. 사람이 되야 죽어야 되지 뭐. 공식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목자 되시는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넌 양이야. 양이 되어주셔서 양을 건지신다고. 이게 기독교 놀라운 그런 핵심 아닙니까? 이걸 얼만큼 우리가 우리의 정서 안에서 우려내느냐가 이 사실을 들면서 이 사실 생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뭉클뭉클 하느냐가 여러분이 올바른 정서고 이 정서가 여러분 의지를 만들어야 돼. 이 정서가 없는 의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의지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 정서가 없어도 의지하죠. 그러나 그건 의지의 열매죠. 지정의의 열매는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자꾸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나는 이거 하고 지금 내일 지금 우리 아들이 시험 보는데 어디 학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는 거하고 비교조차 할 수 있습니까? 비교해서 됩니까 이게?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 좀 알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의 삶을 잘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도 목자는 사람으로서 죄를 정복하신 거룩하신 목자죠.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기에 사람이 세상의 삶을 당하는 모든 유혹을 받으셨으나 죄짓지 아니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여기 키가 뭐냐면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하셨다.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이란 말은 그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안 느낀다? 느낄 수도 있다. 좀 감이 좀 위험한 말이지만.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면 하고 싶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찌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되려면 막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상상이나 그런 걸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것이 예수를 끌어당겼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는 죄짓지 아니하셨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죄짓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짓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죠. 죄에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자의 직분을 다 담당하셔갖고 참고 견디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하고 자기 육신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적인 기쁨은 아니었다 그 말 적어도.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자기 양된 우리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 잔을 마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이 부분을 나는 굉장히 좀 저도 간과했거든요. 하나님 있으니까 뭐 그렇겠는데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셨다는 말을 나는 굉장히 간과했어요. 간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니까 이런 건 너무너무 쉬웠지. 우리 아마 죄 많은 인간이니까 막 죄를 이기려면 싸워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예요. 잘못된 오해입니다. 예수님 싸워야 됐어요.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를 육신으로서 원치 않았어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려운 일로 그는 문자 그대로 벌벌 두려워 내가 죽겠사오니 죽게 생겼으니 근심하여 죽겠사오니 죽게 생겼으니 이렇게 말할 성경이. 그 말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해서 고민하셨어요. 죽기보다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정말 그 상상도 못할 고통이었어요. 중요한 질문 왜 그 일을 하셨냐 그 말이죠. 이거를요 예수님의 인성을 싹 빼버리면요 뭐 하나님이 그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쉽게 죽고 부활하시고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그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똑같은 성적을 가진 분으로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이기셨고 승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 양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매일 울고 불고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지만 적어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과정은 성자 되신 그분께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극도의 아픔이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끝까지 참고 견디신 그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가슴 쳐야 되고 우리 가슴 뜨겁게 만들어야 되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묵을 올라져 나와야 돼요. 루트가 그랬죠. 누가 그랬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이 나로 1인칭으로 바꿔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를 전혀 알 수 없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은혜에 감격하는 모든 은혜를 1인칭으로 바꿔라. 루터가 말했던 건 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많은 사람이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 하나 이런 양을 하나 나란 말이야. 나 하나 건지시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다 버리시고 그분은 그 험난한 모든 길을 찾아서 나를 찾아오셔서 건져내셨어. 그리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내려오셔서 잔치를 벌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마음이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모른다고. 나는 좀 이렇게 알고 싶어요. 내가 신앙의 진전 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정말 결정적으로 막힌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분이 나를 구원했는데 뭐 옛날에 많이 울고 불고 했겠죠. 어쩔 때 울고 불고 그러나 항상 그 은혜와 감격 속에 내가 거하지 못하는 거야.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도대체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묵상해야 돼? 그분께서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옆 사람. 우리라는 말을 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사시고 나는 그런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묵상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서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서 넘쳐 흘릴 때만이 우리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감정적이 들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기야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 짓지 않으려 왜 짓지 않으셨느냐. 쉬우셨는가 죄 짓지 않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죄 짓지 않고 승리하셨다. 왜? 나 같은 양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참 목자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버리셨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결정적인 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논리는 이론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다 뭐 일일이 이거다 저다 말하지 못해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의 진리는 다 여러분이 다 드시고 이해하세요.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 뭐냐 이제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서 정서적 감정 이렇게 선한 감정 일으켜서 이제 순종고 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힘과 원동력 만드냐 그게 다른 거죠. 그럼 4번 봅시다. 그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목자입니다. 내 양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거로. 참된 목자 양이 관계 서로 깊이 아는 관계. 자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던 사실 아는 게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알고 개인이 가장 친밀한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어. 내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예수님도 같이 죽고 예수 죽을 때 부활할 때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성경이 뭐랍니까?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이게 구원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아십니까? 주님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신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 대표에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나는 네 이름이 누군지 몰라, 어디 사는지 몰라, 어느 나라 사는지 몰라. 그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 한 번도 깊은 친밀한 경험을 나눈 적이 없어. 너하고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나는 네가 목사인 줄 알아. 주님 한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목회를 온 줄 알아. 너 뭐 헌금 얼마 한지 다 알아. 헌신은 다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나는 너와 한 번도 깊은 친밀의 관계를 나눠본 적이 없어. 가. 나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거든.
두렵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힘이 있고 지각이 남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힘써 알아야 됩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갖자는 말입니까? 그분과 연합해 하나가 되자는 말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살아계셔서 마치 나는 없고 그분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 나는 너를 알아.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 대한 축복이 뭡니까?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가장 독특한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하나님 모세 이름 모릅니까? 너는 뭐 김모세 이모세 나 그렇게 알아? 그 말이 아니죠. 나는 너 이름, 네 생각, 네 마음 모두 곳곳에 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어. 너와 나는 하나야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름으로 안다 그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이름으로 안다. 1차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에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되 목자가 양의 이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 이건 놀라는 거죠. 이게 믿기 어려운 얘기죠. 난 이게 우리 중요한 기도의 출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잖아요. 우리 형편 이래요 저래요 뭐 하여간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들이 뭔가서 우리 형편을 그분이 알려드리는 데 초점 맞추잖아요. 그런데 뭐라면 나는 널 속속들이 알아. 만약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을 목자 삼는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너 양이 아이고 이리 와 그래 좀 이따 팔고 잡아먹고 그런 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자는 우리를 알지 속속들이 안다. 이름으로 안다. 성경이 뭐랍니까? 거기도 그 이 각자 이름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무슨 양 무슨 양 무슨 양 다 불러난다. 뭐요? 하나님 우리를 아실 때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여러분 깊이 아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아신다. 여러분 고통을 아신다. 여러분의 고민을 아신다. 여러분 약함을 아신다. 문제를 아신다. 하나님이 사람 구원하신 거 보십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다른 방식으로 저렇게 구원하셨는지. 나는 정말 아까 김현희 씨 이야기했지만 난 그분 보면서 나는 그분보다도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참 나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각 사람 하나하나를 그들의 형편에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구원하셔 건지시고 이끌어 가시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이렇게 깊이 아신다는 사실을 전혀 우리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지식이 지식. 하나님을 다 아시지. 내 생각 다 아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처한 문제. 이런 생각하니까 문제 있고 고통일 때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문제 하나하나 다 알아. 내가 깊은 문제, 네 고민, 뭐 걱정, 근심 뭐 하나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될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까지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떨겠냐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확신 없죠. 우리가 심사 주님을 알 때 우리의 목자로 아시죠? 어떤 목자입니까?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주님.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부부간의 성격이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의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이해하시는 그런 정확함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 아, 우리가 진짜 뭘 믿는지 모르겠다. 뭐를 믿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깊은 것을 배우면 이제 뭐냐? 깊은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깊은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깊은 것을 금을 던져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의 이 성품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름으로 아시는구나. 양들의 이름을 다 각각 부르실 정도로 그들 친밀하게 아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이 오늘 하늘에서 부어지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다 사라집니다.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그럼 오늘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럼 이런 뭐가 아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때 뭘 해야 돼? 진리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믿음 따라 왜안 믿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모든 걸 관리하신 그분께서 나를 이름으로 하신다.
아니 모세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나 모세같이 특별히 탁월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이름으로 하시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요리의 생각이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다 하나로 부른다 해서 목자가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따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일일이 너희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봐야 돼. 기억 안 납니까? 자 10장 3절 볼까요? 시작. 뭐 불러? 각각 부르잖아요. 다 그냥 단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각각 부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지? 목자는 양들을 각각 안단 말이에요. 저놈 이름이보다 저놈 특징보다 저놈은 뭐 검은 풀 먹으면 배가 뒤집어져 그러니까 검은 풀을 못 먹게 해야 되는 저거는 성질이 서로 싸우니까 같이 붙여놓으면 전부 양들의 특징을 다 알아서 각각 부른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신다? 각각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었던 이런 하나님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여러분 배우고 가셔서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 하신 말씀 딱 붙잡고 나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제발 좀 기계처럼 왔다 기계처럼 가지 마시고 10년 지나 지금 똑같은 분들 앉아 계시면 참 내가 답답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좀 배워라 그 말에 배우고 말씀 받아들여서 임을 삼면서 그럼 인생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 오지만 나를 알 때 이름으로 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 달라진다니까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달라지죠. 이 믿음이 약해지면 또 두려워. 그럼 다시 와서 뭐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 주시라고 그분이 나를 알 때 이름으로 각각 불러 아르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 마음의 속과 마음의 묵상까지를 연락하시라는 거죠. 왜 우리를 모르겠냐? 믿음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 역사지. 우리가 그냥 막 그냥 떠들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목자를 꼭 믿으시기 바라야 하며 그분 목자를 그냥 목자 아니다. 막 짐승은 도망갈 목자가 아니다. 마지막 양들은 선한 목자를 따릅니다.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선한 목자를 따를 때에만 유익이 주어집니다. 따라야 돼요. 아는 걸. 그 왜 안 따릅니까? 사실 알지 못하니까 안 따르겠죠. 같은 거라 볼 수 있죠. 자, 양을 자신의 이름을 부른 목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그 소리로 분간하는 양들은. 양은 양은 목자 음성을 구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목자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몰라서 누구야 오면 부르면 그냥 따라가면 죽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 따라가면 안 돼. 안 따라가면 뭐 해야 돼? 구분해야 돼. 자, 그런데 선한 목자를 따르기 위하여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는 거다. 만약 우리들이 사탄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양으로 위장한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 아까 저 큐티 이야기했잖아요.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잘못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술적으로 하고 자기 어떤 점쟁이식으로 하나님 뭐 내일 갈할 거야 말 거야 먹을 거야 말 거야 주식도 이번에 어디다 투자할 거야 성경을 찾아서 응답해 주시라고.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가면은 결국 뭐예요? 모든 걸 다 도둑질하고 빼앗기고 영혼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임무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목자의 음성인지 육자의 음성이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우리 과거에 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왜 우리가 주술을 하는 그런 집단에 가거나 그런 데 가서 많은 것을 도둑질 당했고 엄청나게 지금까지 그 어떤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이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했거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다. 신변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면 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야 지금 늑대가 이리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목자 이렇게 속여왔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걸 빼앗겼나.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빠져나왔잖아요. 지금도 나오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양들의 중요한 임무는 뭐냐?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뭐 거기까지는 못 나가겠으나, 그러니까 진리, 성경 말씀 1차적 성경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러면 다 어디서 판명 나냐? 1차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그 양심이라고 그러니까 난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할 수 없고, 다만 진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만 양과 염소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가 아닌 것은 말씀이 구분하지. 여러분이 뭐 직감이 됐건 뭐가 됐든 뭐 직감 뭐 하건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식을 배워서 부지런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래야만 구분할 수 있다.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 속한 자인지 우리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판별할 수 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 마지막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주님을 목자로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요한께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자, 두 가지 단계 나오죠.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지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따라간다고.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누가 이끄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늑대가 이끄는 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따라가면 됩니까? 이단자들이 또는 뭐 거짓 선지자들이 뭐 이게 여기에 그리스도 있다 저게 그리스도 하면서 여러분 이역하는데 그냥 열심히 순종하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면 아니죠. 반드시 성경이 해석합니다. 누가 이끄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주어예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려면 앞에서 말한 대로 그분의 음성을 분간할 줄 알아야죠. 아, 이분이 어린 양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한다면은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들 따라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요. 그리고 마지막 구원받는 백성들이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누구의 계명에? 주님의 계명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부의 특징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목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우리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죽임 당한다. 아멘. 자, 정신없었어요. 자, 질문.